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모욕과 징벌의 날에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해산할 힘이 없도다. 어제 우리는 아수르에서 대군이 쳐들어와서 아수르 왕이 보낸 3명의 장수들이 여기 있는 엘리야킴, 셈나 그리고 요아라고 하는 이 대표들과 함께 협상의 자리에 나가서 아주 모욕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히스기야 왕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한 부분 가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을 유다 왕을 모욕하는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PIP 넣어주세요.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이 말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또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도무지 이 대군 아수르의 군대가 당시 한 18만 5천 명, 그러니까 거의 20만 대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이 늘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겠어? 이런 그 패배감, 그런 마음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사실 그렇게 말한 히스기야조차도 맞아, 하나님이 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즈음에 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와서 하는 말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말을 듣지 말라. 항복해라. 이 성은 함락될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이 항복하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아수르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켜서 아수르 왕이 제공하는 포도 그리고 무화과 그리고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제공하는 음식, 그 과일들을 먹고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리라. 마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유하고 또는 협박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 히스기야만 이렇게 모욕하고 모독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랍사게는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그렇게 쏟아 부었습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건 사실 팩트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자기 신들을 믿었는데 그 자기 신들이 그 국가를 지키지 못하고 아수르 왕의 손에 다 무너져 내렸지요. 이걸 이제 지금 팩트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또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어제 우리가 전쟁에서 총과 칼로 싸우기 전에 현대전이나 고대의 전쟁이나 다 심리전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삼국지 같은 거 읽어보면 이게 똑같이 합니다. 어느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성읍 사람들, 그 성읍의 장수들, 이 사람들이 먼저 심리적으로 마음이 흔들려야 성읍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전을 펴게 돼요. 잘 보면 이 성질이 급한 장수들, 힘은 있는데 지략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속하는 장수들이 누구냐면 이제 장비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또 여포와 같은 사람들, 뭐 힘으로는 당해낼 장수가 없어요. 근데 성질이 아주 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뭐 싸워봐야 되는데 성문을 딱 닫고 있으면 난공불락이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심리전이에요. 특별히 여포 같은 사람은 천하 장군인데 힘이 뭐 천하 장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포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약점이 이 배신의 아이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극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이 아비가 여러 명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 이 여포가 이제 참다 문을 열고 이제 튀어나오게 돼요. 이게 심리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장수도 이 심리전으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그 장수들의 마음도 막 번민하게 만들고 지도자인 통치자인 히스기야도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공격하는데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고 또 히스기야 왕이 믿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34절 35절 말씀이죠.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보다 아수르의 신이 더 우월하고 강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 아수르 왕이 산헤립인데 산헤립이 이제 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흔드는데 정말 그 주변 국가들 또 얼마 전에 망한 북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도 너희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히스기야 왕은 이 이야기를 지금 모독하는 말, 자기 자신을 말을 듣지 말라고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날을 뭐라고 불렀냐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그렇게 이제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환난 그리고 징벌, 모욕의 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죠. 내 인생을 살다가 어떤 위기, 어떤 환난, 또 어떤 고난이 내 삶을 와가지고 파도처럼 탁 부딪혔을 때, 그렇게 이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이 히스기야는 누구를 찾고 어디를 찾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이런 날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죠? 뭐 이렇게 크게 국가적인 재난이라든지 히스기야처럼 국가 전체가 흔들흔들하는 이런 일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아주 감정이 몹시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정말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뭐 이런 순간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일터에서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라든지 아니면 부부관계 속에서라든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일을 경험해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주 힘든 날, 정말 견디기 어려운 날. 이때 히스기야가 행동하는 것과 히스기야가 어디를 찾고 누구를 찾고 찾아가서 뭘 하느냐, 요거하고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를 찾고 또 누구를 찾고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거기에 답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정말 수치스러운 날, 모욕적인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왕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기방을 찾죠. 그 현실을 잊고 싶어서 기방을 찾고 그리고 술을 찾고 거기서 만취한 상태에서 현실을 잊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친구들을 찾아가 가지고 막 이제 한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곧바로 현실을 도피해서 쇼핑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음식을 막 무제한으로 막 먹어치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성 비만이라 그래서 제가 베이커스필드에서도 목회할 때도 한 집사님이 아주 얼굴도 예쁘고 그런 분인데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많이 몸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남편하고 관계가 힘들어요. 남편이 자기 곁을 두지 않고 잠도 딴 방에서 자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제 잘 저녁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남편이 이제 먹고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너무 힘들고 막 열받아 가지고 밤새도록 막 먹는데요. 자기는 먹는 것으로 자기 스트레스를 푸니까 자기만 이제 막 몸이 막 불어나는 거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스트레스성 비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건강도 나빠지고 그러는데 자기는 뭐 견딜 수가 없을 때 막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막 그 어떤 사람은 쇼핑을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풀이를, 자기 감정 풀이를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오늘 보여주는 행동, 이거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를 찾아가고 누구 옆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아주 귀한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질문해보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행동 양식,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그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모범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그 모욕적인 말, 방금 우리가 읽은 왕을 모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이 말을 듣고 그 랍사게한테 쫓아가서 분풀이를 하거나 뭐 같이 욕을 하거나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하죠. 누가 날 뺨을 때리면 그 뺨을 때린 사람에게 뭐 욕설을 퍼붓고 감정풀이를 하고 분풀이하고 뭐 이래야지 맞잖아요. 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최대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 유대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는 행동 양식이 뭐냐면 굵은 배를 입는 거예요. 원래 왕복, 그 화려한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가는 모습이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아주 핵심이에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후끈 달아가지고 제가 삼국지 이야기한 것처럼 여포처럼 성문을 확 열고 나가가지고 랍사게하고 한판 붙었다. 그럼 분풀이는 될 수 있지만 백전백패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지금 성 전체를 둘러싸고 자신만만하고 나오기만 하면 뭐 단번에 그 군인들을 몰아붙일 기세로 지금 탁 진용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같이 욕을 할 수도 있고 같이 뭐 맞대응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놀라운 방식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행동 양식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말씀을 정립해 봤습니다. 기도란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원리와 같으냐면, 학교에서 이제 학원 폭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좀 찌질하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받고 이지매가 이제 일본 말인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게 이지매예요. 이 이지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병아리들 있잖아요. 병아리들이 다 똑같이 약하고 건달한 예쁜 병아리들이 그 중에 제일 약한 놈을 계속 쫍니다. 그러면 특히 똥꼬를 이렇게 쪼잖아요. 그리고 한 놈이 쪄요. 그럼 옆에 놈이 가서 또 쪄요. 그 다른 놈이 가서 또 쪄요. 그럼 얘는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이지매 현상이라고 그래요. 신기하죠? 그 어린 것들, 그 아주 예쁜 병아리들도 그 약한 병아리를 골라가지고 계속 집단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병아리가 똥꼬가 다 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어떤 학생이 이지매를 당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끌어안고 고민합니다. 그 문제를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어린 병아리가 옆에 있는 병아리들이 쪼면은 그 초등학생들이 꼭 병아리 같은 놈들인데도 그 초등학생들도 그 중에 약한 놈을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면 그 어린아이는 그 문제를 어떻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요럴 때 이 학생이 그 문제를 자기 삼촌이나 자기 부모나 선생님에게 이렇게 갖다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오픈하면 그 문제가 원래는 자기 문제였는데 누구 문제가 돼요? 삼촌의 문제가 되고
부모님의 문제가 되고 선생님의 문제가 된다. 기도는 이와 같은 것이다. 제가 이제 소대장 시절에 우리 소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소대장 혼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덮고 해결하려고 막 이러다 보면 사실은 그 문제가 나중에 크게 되면은 그게 제 문제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일이 발생했을 때 빨리 중대장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내 문제가 누구 문제가 돼요? 중대장 문제가 돼요. 그럼 중대장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소대장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중대장이나 대대장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지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보고를 해야지만 내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18만 5천이라고 하는 큰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와 가지고 지금 숫자로나 힘으로나 군사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가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을 당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가냐면 우리의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맏형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큰 형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형님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큰 오빠한테 맡기는 거예요. 오빠,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러면 그 순간에 나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돼요? 오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큰 형님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공동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 히스기야가 바로 이 원리를 알았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대안을 듣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누구를 찾고 또 어디를 찾고 무엇을 하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였는데 우리의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내 문제였는데 주님과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로 만들어 보니까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제 있었던 어떤 일, 그게 참 저는 모르지만 환난과 징벌과 모욕과 같은 그런 아주 힘겹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건 고아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맏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큰 형님이시고 그분이 큰 오빠인데 내 문제를 나 혼자 가지고 씨름하면은 그건 고아예요. 그런데 기도란 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내 문제가 주님과의 문제가 같이 공동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문제 해결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히스기야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그리고 이제 아까 나눴던 말씀 4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생각이 나서 아까 말한 그 군대 장관 이 사람들을 다 이제 굵은 배 옷을 입혀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또 함께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는 기도의 원리를 알았던 것이죠. 저는 제 병과가 포병이었습니다. 이 포병은 이제 포를 쏘는 군대잖아요. 근데 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포는 직사포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물체를 보면 그 타겟에게 직접 포를 쏘는 방법이 있어요.
전차 부대 같은 거, 탱크 부대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직접 포를 쏴요. 근데 놀랍습니다. 한 포, 배에서도 포를 쏘잖아요. 근데 그 포도 직사포가 있고 하나는 또 곡사포가 있어요. 직사포는 뭐냐면 직접 그 물체에 대고서 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를 타고 보면은 배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것 같아도 바닷물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잖아요. 근데 그 출렁출렁하는 그 파도를 지금은 컴퓨터로 다 보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물체를 딱 조준하고 있을 때 배는 출렁출렁 하는데 포는 정확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출렁임을, 그 파도를 다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쏘니까 정말 놀랍게 명중을 하더라고요. 저는 포병 장교였는데 저는 이제 곡사포 부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포병이 있고 여기 산이 있고 적이 여기 있다면 이 산 때문에 적에다가 직접 직격탄을 날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포를 쏴가지고 이제 적군에게 타격을 입히고 인명을 살상하고 이런 게 이제 포병의 곡사포예요. 근데 이제 곡사포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포를 쏴가지고 공중에서 터뜨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터뜨리면 밑으로, 그 터뜨린 게 이제 밑으로 퍼지면서 밑에 있는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중에다가 이제 포를 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히스기야를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히스기야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것, 히스기야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공동의 문제가 되게 하는 게 기도고, 기도란 직사포가 아니라 곡사포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배웠던 거니까 제가 이해가 쉽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환난과 또 모욕의 날, 정말 열받는 날 있으면 우리는 곧바로 어디를 찾아가요? 그 사람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막 해붙이잖아요. 내 감정 풀이하고 분풀이하고 이렇게 하죠. 이거는 기도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다? 곡사포다.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쏘아 올려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맏형도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고 우리의 신랑도 되시는 그분한테 다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공동체니까, 일체니까 내 문제가 그분의 문제가 되면서 그분에게 쏘아 올리면 그분이 알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곡사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기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십시오. 이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이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이 방식이 기도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원리입니다. 말씀을 한 군데 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나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원리를 알았어요. 직접 그 사람에게 쏘아붙이거나 그 사람에게 직격탄을 날리거나 그 사람한테 가서 분풀이를 하거나 이러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의 목록,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저지른 죄를 히스기야는 직접 가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를 내어드림으로써 나의 문제가 그분의 문제가 되게 하고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게 함으로써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도록, 이게 이제 곡사포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보십시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이 벌써 말씀을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히스기야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왔습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지금 그 왕의 신복들이 히스기야에게 나갔죠. 그랬더니 이사야에게 나갔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그 랍사게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나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주님의 문제가 되고 주님의 일이 되고 우리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일이 되는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십시오.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이 문제가 이제 히스기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공동의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된 거죠. 우리의 일이 된 거죠. 이때 주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참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면 그게 이제 주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정오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정오의 기도를 하라 그럴 때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그냥 기다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챌린지를 하더라고요. 아니, 정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으면 자기가 정오의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아차, 이거 잘못 전했구나. 그래서 제가 전한 것 때문에 이제 의무감으로 월요일부터 이제 매일 한 정오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미전역을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이 한 구석에서 목사 혼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병이어로 따지면 5,000명이나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떡 5덩어리와 2덩어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 기도가 진짜 될까? 그런데 어제 제가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이거 되는 거구나. 내가 가진 문제인데, 내가 품은 소원인데, 이 소원을 주님의 장중에 올려드리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기도, 진짜 보잘것없는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에서 혼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주님의 장중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보고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면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고 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는 순간부터 역사는 일어난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배우고자 하는 원리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건 히스기야가 손쓸 것도 없어요. 이 지금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서 지금 대군이 이끌고 왔는데 본국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철군을 하겠죠. 철군을 했는데 그 돌아가 가지고
누군가의 칼에 의해서, 그 신복들의 칼에 의해서 죽으면 이 문제는 해결한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히스기야가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이 환난과 이 모욕과 이 어마어마한 날을 지금 맞이해 가지고 이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이 문제는 더 이상 히스기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이 문제는 히스기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히스기야와 주님의 공동의 문제가 돼서 우리의 문제가 되고,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러니까 막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마음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죽게 됨으로써 이 위기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제가 모두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 또 여러분들 너무 분통이 터지는 날에, 여러분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6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히스기야의 생각으로는 이 대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될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순간, 히스기야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것들을 쭉 경험하면서 이런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할 일을 주님이 하심으로써 놀랍게도 내 생각, 또 내 계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그 문제는 풀어가시는 방식은 주님이 하시면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간단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히스기야의 문제, 국가적인 재난과 환난과 고난과 모욕의 날에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기도, 정말 작은 기도를 통해서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